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에서 가서 빌립에 가서 청하여 선생이여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없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듣는 무리는 천정이 우러나고 또 어떤 이는 천사가 오실 말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느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 왕이나 장군 이런 사람들은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지만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거리에 무리들이 나와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에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도 얼마나 많아요. 또 우리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팜추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팜추리. 이것은 승리, 이스라엘에서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또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영어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 또는 호산나 주일, 영어로 팜 선데이 또는 호산나 선데이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른 이 이스라엘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로마 총독을 쫓아내고 또 로마의 군인들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들어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군중들은 오해를 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외로운 그 고독감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종료주일 지나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주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죠.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면담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노라 이런 말씀인데 역시 헬라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유대인의 명절 6월절 기간입니다. 이때에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또 무슨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문서들을 연구를 하고 또 당신들 나름대로 추측을 했는데 몇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 헬라인들은 사실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 곧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다든지 스스로 이민을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한 500만 명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오히려 약 1,500만 명이 흩어져 있다. 미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 한 6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처럼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국제적인 언어를 할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헬라파 유대인이 온 것이다. 이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유대인의 명절, 6월절, 자기 피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번 만나보러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순수한 이방인, 헬라인이다. 절대로 유대인이 아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헬라인인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6월절 명절이라는 큰 명절이 있으니까 한번 큰 대목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장사꾼들이 왔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예수님 만나러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학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는 거대한 제국이었거든요. 옛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해서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제국 안에 에데사라고 하는 소왕국이 있었다. 소왕국의 왕자가 큰 병에 걸렸다. 나병, 문둥병에 걸렸는데 도저히 어떤 약으로 치료도 못하고 또 어떤 의사도 치료를 못하는데 멀리서 소문이 들리기를 저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통해서 안진뱅이, 소경, 문둥병자, 각색병자들이 다 낫는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에데사의 왕이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좀 초청을 하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바로 이 헬라 몇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느 견해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견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이방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데 이 사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공손하게 예의를 표한 것입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접촉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자기들이 감히 직접 만나겠다, 다짜고짜 만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컨택을 했는데 누구를 컨택을 했는가?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을 만나서 당신의 선생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 이 사람의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필립이라고 하는 이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빌립에 대해서 뭔가 통하는 게 있겠구나 하고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오. 그러자 이 빌립은 또 직접 예수님에게 이들에 대한 소식을 전하기보다는 또 다른 제자 안드레에게 이 문제를 의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각자 다 특성이 있어요. 성격이 특성이 있고 다 은사가 다른데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친교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에도 그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했을 때 도시락 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이제 예수님에게 받아다가 인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 아이에게 접촉한 사람이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렇게 참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낯가림을 잘 안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빌립도 이 헬라 사람 소문,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이 소식을 직접 예수님에게 아뢰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먼저 이 안드레에게 이 내용을 상의를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들이 온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22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특이한 대답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글쎄요, 예수님께서 이 헬라 사람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하신 것인지 아직 면담을 안 하신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만나시기는 했겠지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아마 제자들과 헬라인들은 오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에레사 왕국에서 보낸 사신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떠나서 이 사신들과 함께 에데사로 가실 모양이구나. 그곳에 가셔서 왕자의 병을 고쳐주게 되면 왕과 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에데사 왕국에 아마 특별 고문격으로 이렇게 승격을 받으면서 한평생 정말 영광을 받으면서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편히 지낼 수 있으셨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또 이 헬라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일신의 호의호식 편안한 생활을 하고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도 영광스럽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그 때가 왔도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생각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같이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현실적인 복을 좀 받아야 되겠다. 병도 고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내 자식도 잘 되고 현실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구나 다 세상 떠나게 되는데 나는 여기에 뜻을 두지 않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요 행복이 아니겠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나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 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 생각과 제자들이나 헬라인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명한 미랄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귀절, 요절이에요. 중요한 요절, 귀절. 이 요절에 대해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압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또는 이 세상에 뭔가 공헌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귀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의 심정으로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런 연설도 많이 하는 귀절이에요. 그런데 이 요절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에 인용을 할 구절이 아닌 것입니다. 이 구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하는 영적인 원리, 이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귀절은 다시 셋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 한 알의 밀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알의 밀알이 그냥 밀알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밀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밀알 씨앗 속에 생명이 없다면, 거기에 죽어있는 밀알이라고 한다면, 그 죽어있는 밀알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도 결코 거기서 싹이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작고 미미한 씨앗이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을 때 그곳으로부터 이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도 보세요. 달걀도 보면 겉으로 보면 똑같은 달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달걀은 암탉이 21일 굶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되는 달걀이 있어요. 유정란. 그러나 똑같은 달걀 같지만은 아무리 오래 굶고 있어도 결코 거기서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는 무정란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전봇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이 전봇대, 그 옆에 나무들, 가로수들이 심겨 있습니다. 처음에 가로수들은 자그매해요. 전봇대와 비교가 안 되도록 작아요. 그러나 1년, 2년, 몇 년이 지나면 이 나무들은 전봇대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봇대에는 콘크리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가로수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나고 또 가지가 뻗치고 또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사람들도 겉으로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생긴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그 영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분 나쁘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는 송장, 걸어다니는 시체에 불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개인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생명 있는 씨앗일지라도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씨앗이 그냥 공중에 있다든지 아니면 씨앗 봉투 속에만 있다든지 그러면 결코 그 씨앗에서 어떤 싹이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고 떨어져 심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그 교회사 2000년의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정말 자기가 떨어져야 할 땅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다가 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미국의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 두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서 조선 땅에서 자신의 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아프리카의 리빙스턴이라든지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 의사 이런 분들은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자신의 생을 거기에 바쳤어요. 자기가 떨어질 땅이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사명이다 라는 것을 알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생명이 있는 씨앗이고 또 땅에 떨어질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도 어려운 거지만 세 번째 단계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죽는다는 것,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지상에 왕성하게 세워지고 또 성장하게 된 것이, 한국 서울에 가면 마포구 합정동 그곳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한국에 와서 자신의 생을 바치고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그 묘지 하나하나에 얽힌 사연을 잘 읽어보고 또 알아보고 하면 눈물 없이는 그걸 정말 볼 수가 없는 그런 묘역. 근데 그 가운데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한다면 이 사람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 이 여자 선교사가 25살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남쪽 감리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왔습니다. 1907년도에 왔어요. 그때 일제가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또 탄압을 많이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하는 그 어려운 시대, 그곳에 젊은 처녀가 와서 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보니까 이 아이들은 너무 천사와 같다. 뭐 이런 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불과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만류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이 조선 땅에 왔습니다.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람들이 신이 그 먼 곳에서 정말 집신 남학신을 신고 주의 말씀을 듣겠다고 다가오는 그런 사람들, 너무 천사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무너무 박해가 심합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벌써 세상 떠나고 또 이 조선 사람들 중에서도 끌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저도 이 편지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면서 떠나기 직전에 집안 그 뒤뜰에다 심어놓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이제 얼마나 자랐을까. 내년에 되면 꽃씨가 자라나서 이게 아름다운 꽃이 피겠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다시 씨가 생겨서 또 떨어지면 그 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웃과 동네를 덮겠죠. 고향 땅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기의 그 인간적인 심정도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늘 선교를 하면서 남겨놓은 말이 있어요.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 모두 다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1000개를 다 조선 땅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는 놀랍게 이 사명을 감당하다 25살 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 속에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지금 오히려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관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다. 나는 땅에 떨어져야 된다. 어디에 떨어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땅, 그 당시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조금만 나라, 그 땅에 보내셨다. 나는 여기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서 땅에 떨어져 이 종려주일 지나 며칠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지만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다. 여기에서 오히려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앞으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사들이 무서워하니까 필생즉사,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필생즉사, 죽을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나라를 위해서 필사즉생,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자기 목숨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영원히 살 것이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놀라운 인생관을 말씀하시고 이 사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도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이 있으세요. 100% 신성을 가지신 분.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100%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틴어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 너무 지금 민망하고 괴롭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어서 지금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괴롭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제자들 아직도 모자란 이 제자들을 더 키우고 또 다른 제자들도 좀 새로 보고 싶고 또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더 하나님의 메시지도 전하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하고 내가 33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도 고민스럽고 괴롭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은 것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은 흔들렸어.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뜻에 저는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 마음도 괴롭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신비로운 음성이 나면서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너도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개나 돼지나 짐승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냥 마르르 소리만 들리죠. 그래서 주변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듣고 대신 무슨 천둥 소리가 났나 보다 뭐 이렇게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고 감동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인생관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나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리게 될 때에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이걸 통해서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게 될 것이다. 하늘의 미랄로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데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다짐한다고 하면 이 예수님의 인생관, 예수님의 사명감 이것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치도 회사에서 출장 나와 파견 나와 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은 존재. 회사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출장 나와서도 열심히 회사를 위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출장 나왔다고 하면서 딴짓을 합니다. 세상에 어디 먹을 거 먹거리 맛있는 데 있나? 어디 또 좋은 데 구경 나오면 거기 구경이나 하자.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회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엔 잘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출장 나온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고 회사원으로서 회사의 일을 고지식한 것처럼 충성을 다한다면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인정하고 칭찬하고 보너스도 주고 또 진급도 시켜주고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과 정말 미랄의 비유 그 말씀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상급까지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주신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미랄의 심정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